10시에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든 분 모두 함께해요. 네, 반갑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 우리 또 말씀 읽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없어지네요.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보고 싶은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참 많이 힘들고 그렇네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이 좀 길었는데 출애굽기 18장부터 21장 말씀 함께 제가 기도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이국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8장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고 오세요. 일마을 김은수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을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광야에서 뭐 홍해 사건도 있었고 만나도 하나님께 주셨고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봤습니다. 자, 18장에서는 이제 모세 장인과 이제 모세의 아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셨던 그 열재앙, 뭐 홍해 사건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함께.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됐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을 받으려 와요. 이 사람 잘못했다, 이 사람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계속해서 받으러 오는데 이 모세만 재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모세는 하루 종일 그냥 재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의 하루 일과가. 장인이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아니겠다,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얘기를 해요.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천부장, 뭐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더로 세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모세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더들을 세우면은 이제 십부장이면은 그 아래 그 10명 중에 이제 리더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명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십부장이 그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백부장에게 올라가겠죠. 50부장에게 올라가겠죠. 50부장도 해결하지 못하면 백부장에 올라가고 백부장도 못하면 천부장에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데 그 천부장도 못하면 모세에게 올라가겠지만 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모세도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일들을 하며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지혜로운 이제 얘기를 이제 모세의 장인이 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또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고 오세요. 이말 장민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상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계속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이름이 계속 달라요. 이번에는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만 이제 따로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 5절과 6절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을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게 됐고 백성들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제 강림할 건데 어떤 경계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 경계를 넘어오면 이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경계를 정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셋째 날 됐을 때 계속해서 막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나아갔던 장면이 바로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경계선을 절대 넘어오지 말아라. 그 경계선을 넘으면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제사장에게 정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여전히 또 말씀 읽고 올게요. 출애굽기 20장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충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어디서 많이 봤죠? 십계명이에요. 그죠? 십계명, 이 말씀. 잘 알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십계명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에서 한번 나오고, 뒤에 가면은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세대 사람들이고, 이제 다 죽어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2세대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서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더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또 동일하게 나와요. 네. 네. 그러면 또 21장 마지막 장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오세요. 일말 송민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의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 3가지를 실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며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솔직히 말하면 사실 출애굽기 21장부터 이 좀 어려운 부분이 시작이 되고 조금은 재미없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재밌는 부분도 이야기처럼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혼자 이제 종으로 왔다가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종은 6년까지 일하고 7년째 될 때 이제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이 종이 나갈 때 자유인이 될 때 많은 것들을 이제 줘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종이 맨 처음에 남자가 그 주인의 종으로 들어왔는데 혼자였어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외로워 보이고 이제 좋은 종이니까 아내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되고 자녀도 낳고 이제 살다가 7년째가 되면 이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7년째 될 때 그 아내와 자녀는 놓고 혼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혹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그리고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다면 평생 내가 그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이 귀를 뚫는 거였어. 송곳으로 이 귀를 뚫으면 나는 이 아내와 자녀와 이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수련회에 가서 내 귀를 뚫으소서라는 찬양 했었죠. 이 찬양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귀를 이 귀를 뚫는다는 의미가 사실 지금은 미적으로 뚫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 당시에는 이 귀를 뚫는 게 그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하고 우리가 여자 친구들은 귀 뚫을 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뚫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죽여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사람을 죽인 사람, 부모님을 저주한 사람. 그래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가장 좋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네, 잘 살고 있겠죠? 네. 오늘도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8장에 모세의 장인이 나와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제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된 사람을 뽑아서 이제 리더로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된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정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욕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슬프게 텐텐클럽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텐텐클럽 그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제가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고등부 모두가 정말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러니까 텐텐클럽 조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고등부 모두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생명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보고 싶은 얼굴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진실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진실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메시지를 깨닫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만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은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훈련을 통해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자고 또 내일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기도할게요. 잘 자요.